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는데요. 시편 23편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23편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쁨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행복을 주제로 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지금 행복하세요? 네, 크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러면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진다고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정말 아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진다라고 우리의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 그것을 실제로 누리거나 체험하거나 또 그 기쁨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것이 우리들에게 지금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러면 내가 믿는 진리가 따로 있고 내가 체험하는 진리가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진리는 그럴 리가 없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행복의 이유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그죠? 여러분 벌써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얼굴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얼굴을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지금 행복한지 아닌지를. 그죠? 우리가 입술로는 행복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만 내 얼굴이 내 삶이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나는 진리가 아직 결론된 사람이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답이 없으면 내게 결론이 안 되면 전도 못합니다. 그렇죠? 아니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하지 않은데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면 당신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말하겠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지금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진다. 이것을 이번 그 시리즈 설교를 하는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결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받은 제일 큰 복이 뭐예요?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거지만 그러나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가 주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상급이고 열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살아갈 복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놀라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퀄 행복한 사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도대체 어떻게 행복해지는 건가? 그죠? 그 증인으로 하나님이 오늘
다윗을 시편 23편을 지은 다윗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이 행복한 사람의, 지금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서 지금 나오는 고백이 바로 이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하나도 부족한 게 없어요. 이 말은 나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요. 나 이렇게 행복해도 돼요.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복한 사람의 고백이고, 이번에 이 금요일마다 우리가 행복을 주제로 한 설교를 나누는 목적이 뭐냐면, 이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은 다윗이 고백했지만 다윗에게만 하신 약속은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약속이잖아요. 정말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 말씀은요, 다윗이 정말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편안하고 또 모든 것이 형통하고 그때 썼던 고백이 아니에요. 1절 고백만 보면 아이고 다윗은 왕이니까 편안하니까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으니까 이런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을 때 썼던 성경이 시편 23편이에요.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 다윗이 얼마나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겼던 사람인가를 알 수 있죠. 4절 말씀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의 인생은 늘 그랬어요.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길을 다윗이 걸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요즘 드라마 주제로도 상영이 되어서 요즘 사회에서 제일 이슈가 되는 게 중고등학교, 대학교도 마찬가지죠. 학교 폭력 또는 회사 폭력. 이 폭력이 이슈가 돼서 굉장히 지금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아이가 반에서 한 명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것만으로도 이 아이는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는다 그래요. 그 스트레스는 언제 풀릴지 모르는, 평생을 따라다니는 그러한 트라우마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한 나라의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평생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찾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늘 걸어가는 인생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다니까요.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5절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기 내 원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지금 공격하고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다윗의 인생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시편 23편을 쓴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스스로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뭐죠? 우리가 수요일마다 시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을 읽어보면 너무너무 명확하게 나오죠. 다윗은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4절 말씀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거기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6절 말씀에도 한번 볼게요. 6절에도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뭐하리니? 따르리니. 이 말은요, 늘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다윗이 그의 인생 끝까지 행복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함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윗은 알았던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디서 내가 행복을 찾을까?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엉뚱한 데서 이제 행복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보거나 뭐 해외든 국내든 여행을 가보면 좋은 곳이 많잖아요. 가자마자 막 탄성이 나오는, 와,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멋진. 그리고 TV를 보면 그 TV의 조그만 화면 안에서도 와, 저기서 사는 사람들 되게 좋겠다. 그렇게 부러울 때가 있잖아요. 가보지 못해도 야,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부러운 나라, 그런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행을 가서 맛보는 그 나라랑 실제로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 사는 곳이요, 그렇게 별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그 국가별 행복 지수를 조사해 봤더니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방글라데시라고 하는 나라 기억하시죠? 그 나라 백성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이 나라 백성으로 행복하십니까?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대요. 더 행복하다라고 그 조사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행복은요, 그러니까 저기로 가면 행복할 거야, 내가 저 위치에 가면 행복할 거야, 저 나라 가면 행복할 거야,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귀하고 좋은 곳은 늘 작아 보여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제일 귀하고 좋은 곳은 언제나 나와 제일 가까이 있습니다. 먼 데 가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나쁜 것은요, 또 왜 이렇게 크게 보이는지. 그래서 그거 얻으려고 가보면 나중에 실상은 껍데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늘 가까운 데 숨겨두셨어요. 여러분, 이제는 정확히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내가 그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감사할 조건이 이렇게 많은데도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책에 보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1년이 몇 달이 있어요? 12개월이 있잖아요. 1월부터 12월까지 한번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교회 가기 싫은 달이 있답니다. 제일 싫어하는 달이 언제인 줄 아세요? 놀랍게도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5월이랍니다. 5월에 왜 교회에 가기 싫을까? 왜냐하면 5월에는 교회들마다 목사님들이 가정을 주제로 설교를 하는데 큰 타이틀,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자식 없이 사는 분들은요, 어찌하다 보니까 자녀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어린이 주일이 눈물을 흘리는 주일이 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부모를 잃고 힘들게 사는 자녀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고아 같은 그렇게 버려진 자녀들에게는 그 어버이 주일이 되면 또 그게 또 눈물 나는 주일이 돼요. 부부의 날이 있죠. 부부의 날도요, 이혼하거나 사별하신 분들 또는 싱글로 사시는 분들에게는 그날은 진짜 목사님 설교가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속 뒤집어 놓는 거죠. 나 혼자 사는데, 나 지금 싱글인데,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도 나밖에는 안 믿는데,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에 대해 설교를 하면 지금 우리 집안은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힘든데
목사님은 너무 이상적인 가정에 대해서만 설교한다고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행복을 주제로 한 설교인데 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요? 없는 것만 바라봐서 그래요. 참 놀랍죠?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 행복을 숨겨두셨어요. 그런데 없는 것만 자꾸 바라보니까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죠. 여러분, 그 미국의 환경 전문가인 그 도넬라 메도스라는 사람이 여러분 그 책으로도 나왔는데요. 이 지구가 100명이 사는 그런 마을이라면 이런 주제로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한 70억에서 75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100명으로 만약에 축소하면 그러면 어떤 마을의 모습일까?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80명, 그 100명 중에 80명 정도는 적정 수준 이하, 그러니까 제대로 집 같은 데서 못 사는 거예요. 80명은 그런 데서 살고 70명은 문맹이고 50명은 영양 부족이고 1명은 빈사 상태, 그러니까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상태라는 거죠. 그 다음에 100명 중에 겨우 1명은 대학 교육을 받았고 100명 중에 겨우 1명은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고 은행에 약간이라도 예금이 있고 지갑에 돈이 있고 집안 어딘가에 잔돈이 굴러다니는 사람은 그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8명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자가용을 소유한 사람은 100명 중에 7명 안에 드는 사람이고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몸에 옷을 걸쳤고 머리 위로는 지붕이 있어 잠잘 곳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 75%의 사람보다 훨씬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통, 체포, 고문, 나아가서 죽음에 대한 공포 없이 매주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전 세계 인구의 최상류층 중 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은 몇 퍼센트 안에 들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양보해도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 상위 10% 안에 들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거의 한 상위 2%, 3%? 놀랍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어느 누군가는, 이 세계 어느 누군가는 나는 이렇게 힘든다고 말하는 우리를 보고 부러워할 사람들이 100명 중에 90명 이상은 우리를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고 있는지는 아시겠죠? 이제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조건에서 살고 있는지. 그걸 모르니까 자꾸 스스로를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행복이 어디서 오는 줄을 진짜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목말라 있지만 진짜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 길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목매고 엉뚱한 곳만 지금 찾아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우리 태우만 빼놓고는 다 결혼하려고 애썼죠. 그리고 저도 아마 저희 아이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차면 결혼을 시키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왜 결혼하려고 했고 또 자녀들을 이렇게 결혼시키려고 하는 거죠? 우리도 그랬잖아요.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했고 우리 자녀들도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겠지 하고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시키는데,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목적만 가지고 결혼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행복의 이 목적을 잘못 찾아서 그래요. 결혼은요,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한 사람이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결혼하는 게 제일 결혼 준비를 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좋은 배우자감,
그래서 어떤 그 청년들은요, 그 배우자의 키, 뭐 몸무게, 학력 이런 것도 다 정해놓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난감하실 것 같아요. 너 수준도 좀 봐야 되는데, 그죠? 그냥 그 비슷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려고 하다가도 기도는 뭐 너무, 그죠? 별나라에서 온 사람이나 만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으니,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제는 좀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 자녀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자녀로 준비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최고의 결혼 준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결혼하는 것이 최고의 결혼이라는 거죠. 여러분, 결론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우리들을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자, 요한복음 4장 14절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어느 한 여인을 만납니다. 과거가 굉장히 복잡했던 여인인 것 같죠? 그에게 예수님이 만나서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냐면 4장 1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물동이를 내던지고 그가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전합니다. 핵심이 뭘까요? 그냥 내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아주 예언자 같은 분을 만났습니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같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여인을 행복하게 해주신 분이 있다고? 그분이 누굽니까?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래서 그 마을 수가성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생수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한 사람의 그 불행했던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을 가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행복하기로 만약에 한다면 최고의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의 눈뜬 사도 바울이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5절부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자, 준철아, 너 이제 행복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묻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지금 행복하니? 얼른 대답이 안 나왔어요. 너 지금 행복하니? 그러니까 제가 대답을 잘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을 좀 바꾸시더라고요. 어떻게 질문을 바꾸셨냐면 너 지금 당장 천국 가도 괜찮니? 좀 이렇게 제 마음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행복하냐고 묻는 질문에도 대답이 바로 못 나오고 지금 당장 너 천국 가도 되겠니? 주님,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은 제가 지금 만약에 죽으면 좀 후회가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지금 충분히 행복하지 않구나.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서 충분히 행복하다면 바로 주님 뜻이면 지금 당장 데려가 주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 예수님 그분으로 충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데서 내 행복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대상이 있다는 뜻이죠. 어떤 목회의 성공, 내가 뭔가를 이렇게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남기고 싶은 그런 생각들, 제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또 물으세요. 그러면 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너는 진짜 행복할 것 같니? 네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이루거나 목회도 성공했거나 그리고 남들이 다 부러운 어떤 위치에 있거나 그러면 너는 진짜 행복할 것 같니? 주님이 계속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진짜 아직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는 그 결단에 뭔가 2%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즉각 대답을 못하는 저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제 가슴을 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처지에서 행복의 이유를 묻지 않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이제는 준비해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물으실 겁니다. 너 지금 행복하니? 그러면 오늘 밤이라도 내가 너 데려가도 되겠니? 이제 여러분도 대답할 준비가 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비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셨고 말씀을 듣게 하신 건데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도전해 주신 것, 너는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 너무너무 간단해요.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알았어요. 제가 왜 주님이 하시는 질문에 제가 주저하고 정확하게 똑부러지게 대답을 못했는지 주님이 바로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 스스로도 행복을 못 느끼고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다른 사람 행복하게 못 해줍니다. 우리는요,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뭔가 어떤 위치에 올랐으면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해요. 그건 정말 착각입니다. 우리가 나도 행복하고 내가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익산에 내려와서 제가 이전에도 목회를 안 했던 거는 아니지만 익산에 내려와서 제 스스로 무던히도 애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거나 또는 기도회를 인도하거나 전도를 나가기 전이나 상담을 하기 전이나 계속 어떤 훈련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나오기 전에 제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시간을 꼭 이렇게 가지려고 애를 써요. 근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는 뭐 특별하게 어디 골방에 들어가서
뭐 기도를 많이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제 책상에 앉아서 눈을 감고 편안하게 기대고 그냥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편안하게 누군가에게 좀 기대는 것 같이 주님, 제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어떤 고백을 제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하냐면 예수님,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그리고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시고 왕이십니다. 그 고백을 거의 빠지지 않고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제가 여러 번 저 간증을 드렸지만 설교자들에게는 그런 욕망이 있거든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뭔가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또 고개도 많이 끄덕여지고 아멘 소리도 크게 나오고 뭔가 새로운 것을 알게 해드리고 다시 말하면 오늘 내 설교가 대박이 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에 신경 쓰이면 설교 준비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만족이 안 되거든요. 도무지 어떤 설교 준비가 되어야 만족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스스로, 설교자 스스로 만족한 설교문을 설교자가 쓸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런 부족한 설교문을 가지고도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또는 좋은 평가 받으려고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 너는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할 말도 주고 지혜도 주고 그리고 너의 설교에 기름 붓는 것은 너가 아니라 나야. 그죠? 세상 없는 설교를 해도 그죠? 아니 그러면 뭐 좋은 유명한 목사님 설교면 그대로 베껴서 그대로 앵무새같이 읽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정말 능력이 나타나고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 그러면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느니라. 다시 이거를 반대로 말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뒤의 것은 주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전할 말씀도 주시고 오늘 분명히 그러면 오늘 설교의 핵심 줄거리가 여기저기 이렇게 퍼지지 않고 그냥 오늘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딱 이거 하나 오늘 행복의 이유는 예수님이신데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거 하나만 붙잡고 가도 그죠? 장황하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안 해도요. 하나님이 제 안에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해주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제가 나중에 이제 제 설교를 영상으로 다시 봐도 제가 성도의 입장에서 제 설교를 다시 들어보면 오늘 제가 뭐 버벅대고 실수가 많아도 명쾌하게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뭔지가 내게 딱 전달이 되고 그것이 붙들어지고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도전을 주는 거면 그러면 저는 제가 그 목사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러면 저는 100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설교를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해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메시지에 정확한 초점이 있나? 포커스가 있나? 다시 말하면 주님은 한 번 설교에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안 주시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은혜만이라도 이것만 전하라 하고 하는 그것만 분명히 드러난다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충분히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지를 하나님이 제 눈을 바꿔주셨어요. 저도요. 말씀을 전하는 일을 주로 하지만 어디 가면 말씀을 듣기도 하잖아요. 어느 예배나 또는 뭐 유튜브나
어떤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늘 저의 판단의 기준은, 오늘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의 판단의 기준은 설교자였어요. 그 집회 강사였거든요. 아, 이분이 뭐 이런 말씀을 전하시네, 아주 그냥 너무 명쾌하네. 그래서 어떤 설교자가 가져다주는 네임 밸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입견이죠. 이 목사님, 이 강사는 대단해 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들으니까 더 그럴듯하고 그런 어떤 이익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이 이제는 바꿔주셨어요. 은혜는 어떤 강사나 설교가가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는 누가 주세요? 예수님,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해를 했어요. 은혜는 목사가 주고 강사가 주고 설교자가 준다라고 생각했어요. 설교자는 은혜의 통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은혜가 흘러가겠어요? 거짓말이죠. 다시 말하면 은혜는 그냥 설교자는 파이프 같은 거죠. 은혜는, 오리지널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거고 이 통로를 지나가서 흘러가는 것 뿐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은혜를 받는 태도는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예배를 드리든 어떤 예배 자리에 있든 기도의 자리에 있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 말씀을 붙들고 항상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은혜는 누가 받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어떤 강사, 어떤 특별한 교회, 어떤 유명한 설교가가 나에게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 자리에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번 적용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저의 메시지를 들으려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는 예수님이 주세요. 은혜는 주님만이 주세요. 그 마음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메시지를 드리면 어느 누가 설교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무명이어도, 우리가 아까 찬양도 드렸잖아요. 가진 것이 없어도,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목사님이 아니어도, 누가 말씀을 전해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의 자리에 갑니다. 은혜는 주님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미국에 제가 예화 하나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 LA에 가면은 새로 개척한 어떤 교회 간증인데, 지금은 굉장히 큰 교회가 됐지만 그 온더웨이 철치라고 해서 교회 이름이 참 신선해요. 길 위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오순절 계통의 교회인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잭 헤이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교회가 작기도 하지만 개척교회는 참 전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참 좀처럼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시간을 이렇게 오랫동안 겪으셨대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어떤 교회가 있었냐면 The First Baptist Church라고 해서 제일 침례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는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들어가려면 신호등을 4개나 지나가야 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막 개척해서 성도가 몇 명 없는 그 작은 교회의 목사님이 그 제일 침례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막 속이 뒤집어지더래요. 왜냐하면 그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럽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작은 우리 교회를 생각하니 막 열등감도 생기고 화도 나고, 막 그 교회에 벌떼같이 성도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막 배가 아프고 그렇게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그런데 이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너희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 잭 헤이푸드 목사님은 오직 이 온더웨이 철치, 자기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교회가 그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속이 좁은 목사구나, 옹졸한 사람이구나, 엄청나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이제 그 제일 침례 교회를 축복하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지나갈 때마다 저 정말 벌떼같이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저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고 주여 더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더 기름 부음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마음에 뭔가 이렇게 기쁨이 또 감사가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런데 이렇게 내 마음속에 이 헤이포드 목사님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저도 이제 그 방법을 한번 써보려고 그러는데, 성도들이 없을 때 그 목사님 교회에 예배당에 의자가 100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었대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 이름을 다 써내라고,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 막 몇십 명 이름을 써냈겠죠. 그래서 그 이름을 그 100명의 좌석마다 다 놨대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이름의 주인공들, 이 이름표가 있는 진짜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계속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이름만 써내시라. 그리고 이 100명의 그 빈자리에 이름표를 놓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몇 년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더래요. 그리고 이제 100명이 찼어요. 그래서 또 이번에는 200명 의자를 더 100개를 더 들여가지고 이번에 또 빈자리에 이름표를 다 놓고 하나님 이제 200명이 채워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몇 년 동안 했더니 그 교회가 수천 명이 되는 교회로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옛날에 축복했던 제일 침례 교회가 그 교회는 이제 더 놀랍게 부흥을 해가지고 이전에 신호등 4개 지나가야 되는 그 큰 성전에서 이제는 또 이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일 침례 교회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이 온더웨이 철치에 찾아와서 혹시 우리 교회의 예배당을 쓰시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부러워하고 저 교회 좋겠다 그렇게 배 아파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온더웨이 철치가 그 교회로 가서, 그러니까 이 교회도 놀랍게 성장하고 또 제일 침례 교회도 놀랍게 성장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게 진짜 예수님으로 행복한 사람, 그것이 결론된 사람의 마음이구나. 다른 데서 내가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내 안에 축복하라, 감사하라,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주님 주신 마음에 하나씩 하나씩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열매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은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요셉도 그랬고 또 다윗도 그랬고, 그죠? 빌립보 감옥에 그렇게 갇혔던 바울과 실라도 그랬고, 그러나 그들은 그런 낙심, 좌절, 그런 고난을 다 이겨냈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 왔냐면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 외에 다른 조건에서 행복의 이유를 찾지 않았더라고요. 우리와 다른 점이 바로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진리를 붙들면 되는 거죠. 우리도 행복의 이유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만 순종하면 돼요. 오늘 첫 번째 설교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그러면 주님이 나머지는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할 때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시고 왕이십니다. 제가 꼭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시간을 가져요.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소서. 주님, 행하소서.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은 듣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두렵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일부러 더 하려고 인간적으로 애쓰지 않고 되게 편안해졌어요. 삶도 단순해지고 주님이 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죠? 여러분이 혹시 집에서 청소를 하기 전에, 밥을 짓기 전에, 공부를 하기 전에 잠깐만 주님, 제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 공부하기 전에도 꼭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 주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행하여 주십시오.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겁니다.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나 환경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음을 회개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만 힘쓰게 하옵소서. 두 번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도 행복할 뿐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해. 엄마 때문에 내가 행복해. 우리를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주제로 하나님 우리 안에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 우리를 오늘 초청하시고 불러주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예수님 외에 다른 데서 행복의 이유를 찾으려고 했던 모든 시도를 이제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에서 엉뚱한 데서 행복을 찾으려 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돈을 가지면, 내가 원하는 자리에 이르면 아닙니다. 그것은 다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만 우리들이 힘쓰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안에 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도, 기도를 할 때에도,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행복의 비밀을 찾는 방법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만 거합니다. 나는 이 시간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주님의 내 안에,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너희가 할 수 없고 맺을 열매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 이만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행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는 보여주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나의 가족들이 행복하고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고 우리 직원들이 행복하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복을 찾는 자가 아니라 행복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복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보여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들이 붙잡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여,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 충만하소서, 더하소서, 우리 안에 더욱더 충만하소서.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 안에 들어갑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행복의 이유,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가 하나님 막연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실제가 되고 결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 내 삶의 결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 어려움도 능히 이겨내는 아버지 하나님 힘을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합니다.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인도하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